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이는 걸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모일 때 이렇게 둘러 모였는데 그 후에 이제 앞에 보고 모이는데 항상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둘러 모이는 주님이 항상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에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이번 동부 모임에 와서 느낀 점이랄까요? 받은 인상이랄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동부 성도를 보면서 순수한 거, 이걸 느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배당도 아침에 둘러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표현이 된 거예요. 예배당 이 자체에서 하나도 빛나게 하려고 진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더 드리면서 용도에 필요하게 적절하게 만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생각의 모습이 이 건물 모양이나 자재나 또 지형이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형을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셨고 또 이걸 잘 이용을 해서 훌륭한 예배당에 지으셨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집, 인도하시는 집. 이건 개인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건물도 여러분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념은 죽은 사람 기념하는 거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하잖아요. 나를. 우리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거, 우리 믿음 없는 거, 이 아이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 나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약해지고 인간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그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란 믿음이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 온전케 하시는 우리 믿음 주실 뿐 아니라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게 주님이시거든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기억하면 뭘 기억하느냐? 주님이 우리에 대해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께서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주님 우리를 만족해 보시냐. 그의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만족해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참 감동이 되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걸 만족해 여기시니까. 또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저 6월절에서 너희들이 양을 먹는 그 집에다 문설주 양인방의 피를 바르라. 그럼 내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닐 때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절하면 넘어간단 말이거든요.
누가 피를 봐요? 우리가 보는 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왜?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피를 거의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셨을 때 성소미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성막이나 그 성소에 가면 이 두 칸이 되죠. 첫 칸은 성소고 그 다음 칸은 지성소, 거기에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 커튼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죄인이 하나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막아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가는 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한테. 누구든지 와라. 신약에 누구든지 원해서 와라. 그래서 지금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서 못 받는 거,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안 가서 거저 주시는 걸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는 피. 그 안에 있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 거예요. 심판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기억하는다. 나를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 만족히.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누가 주님을 찾아와야 돼요? 제자들이 가서 잘못했으면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신 다음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한마디 나무라지 않아. 너희 날 배신했어. 날 버렸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끈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연약보다 더 크니까.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야단맞은 다음에도 금방 품에 안겨서 재롱피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부모 사랑 믿으니까 부모한테 달듯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보시기 때문에 그저 귀엽기만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귀여운데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자식 귀엽게 보이게 하고 사랑에 만드는 거예요. 그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귀찮게 해도 귀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실 때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상상 안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기저귀를 빠는데요. 병원을 만져도 안 돌아와요. 저 이사야죠. 병원을 처음 경험하는 거죠. 첫 아기 낳아서 기저귀를 빠는데 병원을 만져도 하나 안 돌아와요. 사랑하니까요. 주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놀랍죠. 끝까지. 사람의 사랑은 안 그래요. 변해요. 근데 지금 안 변하세요. 잘못해도 안 변하세요.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 징계하시고 그러시셔도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7번까지 용서하니까 70번씩 용서해요. 얼마나 용서를 잘하세요. 용서에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용서하기를 싫어해요.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한 자매한테 어린 형제가 그 가정에 동생을 통해서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년도 넘었어. 한 20년도 넘었는데
이제 오기 원하는데 그 자매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그러면 자매 찾아가서 자매가 상처받았다면 용서를 빌어라. 그런 마음 다 있어서 내가 이제 자매한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불과 저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줘라. 그래서 그 자매 하는 말이요. 용서하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은 악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악하다고. 이 동관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 와서 형제가 잘못하면 그럴 때 일곱 번 용서하려 이름하시고 용서. 그런 다음에 비유를 하셨어요. 임금이 동관이 있는데 빚이 1만 나눠져서 애원하니까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한테 또 빚진 자가 있어요. 그건 1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때 빚진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보수입니다. 그 당시 하루 보수가 한 데나리온인데 한 3개월치 보수해달라는 거죠. 그것도 애원하면서 용서 안 해줘요. 때려서 옥에 가뒀어요.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약한 종아, 나는 내가 빌게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내 동물한테 잘 비비면 마땅치 않느냐. 그래서 자매 나 그 형제 바꿔면 두 번째야. 자매가 문제잖아. 자매 건강에도 안 좋아. 자매 평안이 없잖아. 또 용서하면 주님이 내 어려울 때 용서 안 하셔. 긍휼을 안 베풀어 주셔. 우리가 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 어려울 때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줄 모르면 내 어려울 때 긍휼을 안 베푸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마음을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봐. 읽어봐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왔는데 사람은 그런 용서를 받고도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런 것이 이거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 잘못하고 와서 7번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 잘못하고 7번 잘못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관용이 많으세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절대 버리지 않아. 세상 끝나고 함께 할 거야. 떠나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시는 게 옆에 계시는데 우리 영안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데도.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 중요한 게 여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둔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주님 여기 임재 계시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 같다. 주님 어디 계세요? 영광 가운데 계시잖아요. 영광 존귀를 관시하고 계신 주님 볼 때 주님 합당하십니다. 저들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 그런 영광 존귀를 받으니 합당하십니다. 100번 합당하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받은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기뻐하고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아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주님이 받은 것을 생각하는 그때 우리 영혼도 밝아지고 기뻐지고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근데 사탄이 탁 가려가지고 자신을 기억하도록. 이게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우리 시선 돌려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열어보시면
사도행전은 그 의원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무슨 일을 하셨나. 지금 두 가지의 역정을 두시고 일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를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령 받을 때까지 따라. 이 두 가지. 이것이 사도행전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되게 하고 사도행전이 교회가 되게 하고 이 변화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 일장에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요. 데오빌로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 1장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1절 2절이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이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거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셨다. 이제 영에 보면 present himself, 주님을 보시네요. 살아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주님을 봐야 되는데 부활의 사실을 믿는데 부활한 주님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 영에 보면 자신을 그 살아계신 자기를 나타내셨다. 영에 present himself, 자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부활한 자기를 부활한 주님 봐야지. 사실만 두면 만족하지 않죠. 주님 봐야지. 그거를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정할 수 없는, 논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살아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셨잖아요. 누가 보면 봐도 주님이 여자들에 보이시고 또 두 제자에 보이시고 또 11제자에 보이기도 보이잖아요. 또 고린도서에 보면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이 부활에 대한 실행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부인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주님 바로 도망간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근데 부활한 주님 본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해요. 주님 죽인 이 장본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전가하잖아요. 당신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입니다. 이젠 죽은 다음에 사는 것이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탄의 가장 그 강력한 무기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따르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미리 겁을 내고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 부인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하는 날 보지 않겠다. 그거 진심입니다. 근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힘을 가지고 못 따라요. 부활한 주님 봐야 따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은 내가 나를 따를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를 거다. 부활하신 주님 본 다음에 성령 임하신 다음에 그때는 너희가 나를 따르네. 근데 그거 우리한테 마찬가지야. 그래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누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 한번 보시면 주님 부활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입사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 부활장이죠.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기사.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돌아가신 못 봤잖아요. 부활 못 봤죠. 그런데 본 것 같은 거예요.
첫사까지 믿고 있잖아요. 부정이나 부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안식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정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첫날 새벽에 하는 말은 early morning 그랬나, 아주 very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아침에, 아주 먼 덩이 트기 전에 새벽에 어두울 때 여자들이 무덤으로 좀 찾아간 거예요.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그 존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데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이잖아요. 주님이 여러 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 다시 산다. 갈릴리나 기다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세상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세상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무덤을 가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무덤을 갔거든요. 이건 다른 면에서 사랑해서 간 거예요.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하잖아요. 막다 마리아도 근심하잖아요. 시체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 우리 어디가 주님을 찾아요? 무덤에 가서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 시체 보이지 않았으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생각하셨을 텐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좀 믿는다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다란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으세요. 이 정도 됐으면 받아들일 만한데 믿지 않잖아요. 자, 우리 불신의 뿌리가 이렇게 있구나. 이게 우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실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혹시 무덤이 비어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살아나지 않으실까? 그 얘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천사에 나타난 걸 보고 천사 한 말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냐 하나. 베드로는 달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하잖아요. 주님 부인한 경력이 있어요. 그때 주님을 뵌 거예요. 그 통곡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달라요. 그래서 무덤 달려가잖아요. 이 동료들은 다 이거 부인하고 믿지 않지만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 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신앙이 역급하면 이게 정말 살아나셨구나. 여기 아직 이르지 못하나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대지로서 이야기하더라. 왜 마을로 가요? 이래서 그냥 있어야지. 주님 나타날 때 기다려야지. 혹은 갈릴리로 갔어야지. 왜 또 고향으로 가요? 이렇게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은 이게 참 타락한 후의 본능이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가까이 접근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대화하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동행하면서도 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성경 읽으면서 많은 거 보면서도 못 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아서 안 보여요.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게 참 이럴 수가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는 이게 예수 혹시 못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정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니까 더 회의가 간 건데 20절에 보세요. 우리 대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는. 보세요.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 저희들이 주님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를 바랐다. 얼마나 제자들 마음에 냉랭해져 있어요. 주님 말과 아주 떨어져 있는 것.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동떨어진 거예요. 사실 알면서도 이게 마음에 안 받아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역사에 믿어지고 받아지고 놀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해서 있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세상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이런 정치적인 이런 분으로는 봤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메시아를 못 본 거예요. 메시아 먼저 고난받는 게 되잖아요. 이사야 53년에 써 있잖아요. 시편 20편에 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걸 보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왜? 메시아 오면 자기들을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건져줘 이런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난받고 그 다음에 영광이 들어가시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모든 성경에서 자기는 자세히 설명하시나.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잖아요. 그다음 보세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게 이르되 우리와 함께 여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눈이 밝아진 거 보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들한테 우리 영안이 띄어져야 밝아져야 주님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게 없죠. 요소에 보면 모세 죽은 다음에 주님이 요소에 나타나서 너희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거다.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거지 너 함께 할 거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강하라. 그럼 모세의 기록하면서 다 해가나 그래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그런 말씀하죠.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저 약속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약속과 순종. 주님 함께 하겠다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모든 권세를 가신 분. 세상 인민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 사망공부의 권세를 가신 분. 이분이 나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거든요. 왜? 이게 안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야 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다음 구절 보시면 30절에 32절에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다 그랬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가 오잖아요. 고인 같은 다시 일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실 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36절 보세요. 이 말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참 주님의 평강이 있으시다. 얼마나 고마우세요. 하나도 야단 안 치시고.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가 징통인 걸 아시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택하시기 전에,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시면서 주님은 내 평강이 있으리다 하고 선거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지라. 이게 돌아가신 걸 불과 사흘 전에 생생하게 봤는데, 처절하게 돌아가서 봤는데, 그런지 어떻게 살아날까? 아마 이게 너무 짙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셔서 보이셔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어째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어깨를 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이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받으라 그 앞에서 잡시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보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중요하다고. 40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제자들이 담대할 수가 있고 죽음을 초월하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성에 어떠한 핍박과 반대가 올 것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보이신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뵙는 거. 부활을 믿느냐 아니면 이거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편한 거예요. 금성이 들릴 때 우리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주님 뵙고 싶어요. 주님 성 듣고 싶어요. 그걸 읽으셔야 돼요. 주님 성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주님 보여줘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오늘만 해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팩트만 아는 게 아니냐. 역사적인 사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현재 살아계신 주님. 그 다음 45절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마음을 열었다. 머리를 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깨달으면 안 돼요. 머리로 깨달아야 되지만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성경은 마음을 읽는 거다. 머리 읽는 게 아니라 근데 머리 읽고 머리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잘 아는데 사도행전에 초대 성도 같은 이런 삶을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배울 때 사도행전에 배대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런 얘기할 때 마음의 가책을 받고 형제들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형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세상의 성령 선물 받으리니. 그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주십자 못 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이분은 진정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되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반대한 자기 민족의 반이 주님을 이 3,000명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등지는 거죠.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세상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내 남편을 죽인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런 주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기울어져요. 이런 주님 만나야 되고 이런 주님을 증거받아야 되고 이게 필요한 거죠. 주님 살아내셨다. 이거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이죠. 거기 부활에 대한 거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나오고 이걸 부활장에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그럼 부활이 확실히 많이 받아지고 그러면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 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이제 세계 선교 또 교회를 세우실 것 생각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세요.
보세요.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사람과 성령 역사 없이 생하는 사람 달라요. 성령 임하기 전 시에서 무슨 생각했어요? 자기들 생각했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때이니 그랬잖아요. 자기 민족 생각.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땅까지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나라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지배하지 않을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달라져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겠네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에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해보 이때입니까? 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오지 않았다면 이들이 예수님 떠났잖아요. 사마리아도 가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안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상 우리가 어떤 다른 분야가 다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주님이 증인으로 일해요.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나타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 나한테 내 말을 들으라 했잖아. 오브예요, 오브. 오브는 경우는 굉장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 앞에 내 말에 귀를 켜라. 왜? 확실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확실하니까 확실하면 담대한 거야.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야. 이게 담대함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용하잖아요. 요한이 기록된 말씀 인용을 하고 시베르 기록된 말씀 부활에 대한 인용을 하고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야.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주님 그런 적절한 말씀 그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보이는 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성령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을 지배해요. 성령 통해 증거될 때. 그래서 그 사도행 6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시에 많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니까 가르치니까 매일같이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는 말씀이 흥할 수가 없죠. 왕성하여 예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시에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제장 무리까지 다 복종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기는 다 굴복해요. 제장도 서기관도 다 굴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다려보세요. 성령. 오늘날 성령이 빠져 있어요. 성령이 예배에, 가르침에, 전도에 내 능력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전도가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 의지하지만 전도하기 때문에 그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전도자는 온 교회만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다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건 좀 역사하세요.
그런 기도 기뻐하시니까. 그 다음에 12장을 보시면 12장을 보세요.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다. 하나님 말씀 흥황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흥황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흥황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증거하는 말씀이 뭘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을 보시면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불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성령 역사하시면 불신자가 와서 여기서 회개해. 나 그런 거 봤어요. 주님 가운데 계시는 게 보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 안 해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게 하나님 보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도구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는 어떤 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개는 어떤 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은 어떤 건가?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또 올 때 기도에 전혀 힘썼다. 전 힘썼단 말을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성공한 일을 딴 거 양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자세. 우리가 잠언 3장 한번 보세요. 잠언 3장 보시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14절) 보세요. 3장 4장 전부 이제 지혜 2장부터 지혜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돈 버는 것보다 낫고 은금품은 돈이잖아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면 이렇게 믿으세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다고 더 비싸다고 믿으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또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그 교회가 변화돼요. 교회가 변화되면 주위가 변화돼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그 인디아나에 한 침례교회가 있는데 부흥된 큰 교회예요. 그들은 날마다 낚시질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해서 이제 가서 고기 낙전에 와서 침례줘요. 그렇게 아주 놀라운 교회인데 그 주변에 술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실어나는 버스가 30대가 이렇게 30대가 그 시카고 근처인데 인디애나 주인데 시카고에 있는 사람 다 데려오는 버스 안에서도 주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 그때 그 수행한테서 가봤는데 수행 기간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전도하고서 본받아 와서 집에 줘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런 전도하기위해서 이제 그 시장 가서도 차를 그 가게 가까운 데 세우는 게 아니라 먼 데 세우는 거예요. 가게 들어오는 동안에 사람들 만나 전도하려고. 또 교통위반에 대해서 교통수에 잡히면은 자기가 일반 통행으로 잘못 들어갔는데 교통을 따라 잡았어요. 이 순경이 와가지고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생님도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그랬어요. 교통순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화가 잘못 걸려와도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다 때로 어떤 제보든지 말을 전파하라. 그걸 실천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동북교회 크는 준비가 돼 있어요. 바탕이. 그래서 말씀 공부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기 놀라운 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파생단 여러 모임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저께 내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저 이 계단에서 다 인사하고 학생들까지 연주 안에서 이렇게 잘 기르고 있어요. 걔들이 커서 어떤 아이들이 될 거예요. 훌륭한 모임의 지체들일 거 아니겠어요. 자녀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교육. 지금 이 자녀교육이 얘들이 인터넷 시대가 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때 우리 애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님 말씀 먼저 무장을 하면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게 들어도 안 받거든요. 그걸 모르면 그냥 그게 오른쪽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 얼마나 중요하냐. 얘들 미래 세대니까. 미래 동북교회고 미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교육이 굉장히 주일학교육 다 중요한데 이런 그런 시대적인 그 위험을 보고서 우리가 대비하느냐. 그 약하잖아요. 대비할 텐데 약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해주면 잘못 들어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구입할 수 없고 2년 후가 되고 그래서 그 한강을 도강증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어릴 때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하면서 불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깡패가 되고 싶어. 근데 그때 부모님 생각이 나, 부모님 생각. 자기 기대를 거시고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걸 접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생각이 나서 시험에 올 때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없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구제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 제 교훈하던 마음 생각이 나서 중고등학교 때는 불량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깡패도 되고 싶고 주먹도 쓰고 싶고 그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애들한테 이렇게 심어주는 거. 철저하게 심어주는 거. 요즘에 잘못 가르침에 대한 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 성경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방비 상태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요즘 아이들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모임에도 어느 청년이 참 주님을 잘 가던 청년인데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상한 거예요. 남장을 하고 다니고 얘가 동성애에 빠지지 않았나 의심하더라고요. 통렬들 다 그러니까 통렬 들으면 거기 안 끼면 거기에 같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를 가르치지 않으면 철저히 현재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그 대비한 그런 가르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배가 어려워요. 어린애 잘못하면 이제 교회는 유아무한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수한 걸 대대로 물려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의 힘있는 거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땅에 모든 권세 가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부모의 이전보다 더 번성하는 더 이 주님을 사용하시는 주님 축복하시는 이 축복은요 주님이 복을 내리셔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한테도 주님이 쓰셔야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으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잘하면 주님 필요 쓰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이 충성을 하면 그걸 주님 다 보시잖아요. 다윗이 부모 말씀을 듣고서 양을 친 걸 주님 다 보신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제가 맡은 일을 충성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자, 곰들을 싸워서 새끼들을 다 건져내잖아요. 그건 주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급하죠. 그 왕이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쓰임만은 주님이 혹시 합당하시면 불러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셔야 쓰임 아니에요. 내가 쓰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모임, 우리 단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이 커요. 활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배복음 전문가 640장 630